자,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지만 주를 시험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어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40년을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지 말고 직통으로 가야 돼요. 직통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비록 40년은 돌아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리더십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지도자의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데 히틀러라는 지도자가 독일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도자로 유럽 전체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까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도자가 한번 잘못 만나면은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잠언 성경에 보면 세상에 진동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 잠언 30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밀어난 자가 배워부는 것과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진동하게 된다. 첫째는 종이 임금된 거예요. 또 둘째는 밀어난 자가 배부른 거예요. 세 번째는 꺼림을 받은 자가 시집갔어요. 근데 어떻게 시집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집갔을까요? 상상으로 아버지가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거 그랬어요. 계집종이 아마 주모를 죽였나 봐요. 그리고 주모가 된 거예요. 보면은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살이 하다가 주군을 잘 만나서 그 주군에게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전과를 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의 큰 수장이 됐죠. 그러고 나서 그가 수장이 됐을 때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본국인들도 많이 죽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걸 뭐라 그래? 자격지심. 자기가 히데요시,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도 이름을 바꾼 거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명나라 건국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구걸해 먹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 자기 주군을 잘 만나요. 말하면 산적대들을 잘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기울어져가는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의 정치 스타일은 관리들의 그 부패를 척결하는 거예요. 척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이 잘못하고 관리들이 뭐 고기를 먹으면은 백성들은 이게 그 나무를 먹는 넌 고기를 먹는다고 죽이고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이 클래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이 명나라를 세운 세력들과 이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또 부하들의 부인까지도 다 빼앗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주원장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죽이고
귀족들은 죽이고 명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에 그렇게 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선봉이 필요해요. 선봉을 누가 선봉을 쓰라 그랬죠? 세 지파? 오늘 가르쳐줬잖아. 찬호. 응? 그렇죠. 갓지파, 또 느벤 지파, 또 문에서 반지파가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일이 잘 되려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뒷장서는 사람만 있으면 일 안 됩니다. 우리 합시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사건을 보더라도 2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얼떨결에 따라갔죠. 그죠? 그 사람은 고관 대작이에요. 근데 얼떨결에 따라가가지고 줄 서 있다 보니까 압살롬 반역에 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 왕가가 폐쇄해지는, 자꾸 이렇게 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타기 하느냐가 압살롬에게 섰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그 줄타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죽일까 안 죽일까요? 다윗이 안 죽입니다.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줘요. 하물며 아들까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특명을 내려서. 근데 요압 장군은 가 죽이죠. 예? 그 아들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휙 감아갖고 말은 빠져나가고 거기 대롱대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요압 장군은 가가지고 창으로 쳐 죽이잖아요.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자, 그거 보면 이 다윗은 역시 환난 중에 그래도 믿음이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오랫동안 쌓아온 그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 이 노하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실력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오래 공부를 했는데 들었던 말씀이 참 그게 기가 막혀요. 예? 우리 목사님 따라주면 사경회, 내일부터 사경회 하잖아요. 가서 들었던 말씀이 딱 공짜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선교지 가면 나타나. 선교지 가면 원고 없이 이 성경만 들어도 뒤에서 성령이 쫙 밀어줘요. 우리나라 지금 4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긴 40도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죠?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선풍기 없이 이렇게 설교하다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봐도. 누가 붙들어줘서? 하나님은.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 그 나라는 전기가 없는 나라니까. 앉아있으면 땀이 막 질질질 흘러요. 또 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샤워할 때도 없어요. 예? 그런 데 가서 저 샤워하는데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 집으로 이제 모셔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사 같으면 호텔을 모셨다든가 그러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이 강사를 이렇게 집안에 초대해가지고 방 하나 주고 그러는 건데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가보니까 그냥 지진 나고 무너지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뭐 마루 같은 데서 그냥 잠을 자는데 샤워실도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도 뭐 시퍼런 물. 네. 그래서 옷 빨면은 옷이 그냥 시뻘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은혜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뒤에서 싹 밀어주는 거예요. 그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막 찌는 데서. 애들도 보면요, 이 땀띠가 막 나고 코는 흐르고 막 너무너무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막 수산할 정도로. 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어디서 했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여기에 축적됐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갖다 쫙 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갔을 때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는 열 몇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끝도 없었어요. 목소리도 안 상해요. 목소리도.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팔에는 통역하는 목사가 35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며칠 지나니까 목 쉬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떨어져 자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그래도 기도하느냐고 부족하지만 엎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짜가 없어요. 쌓아놓으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오랫동안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잠자니까 하나님은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고, 환란의 바람이 이럴 때 불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쓰지 않으면 평생 믿음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란이 왔을 때도 그 믿음 썼나요? 무당 찾아갔죠? 그치?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그 불신앙으로 길어진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봐도 불신앙으로 길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주의를 회복해 주셨어요. 사울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순 인본주의로 무당 찾아가서 국거리나 하고, 오늘날에 이 기독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없으면 무당 찾아가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놓은 실력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1장의 이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뭘 차지하느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호수아가 넌 강하고 담대야. 앞장을 서. 앞장서라는 거예요. 2장에는 이 건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는 제사장들이. 그러면 뒤따라가라.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어요.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12도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증거, 이 표적을 남겨가지고 후대에 뭐라고요? 전하라. 전하는. 후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 후손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안 듣더라도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우면 오면은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이게 전해야 돼. 무조건. 이제 이 5장에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40년 전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어떻게 했죠? 돌아와가지고, 어머머머,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장부 같고.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음을 쓰게 되면 원수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처럼 실로암 못의 소경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거린이요 구걸하고 참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말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봤습니다. 보고 돌아오니까 지인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소경이었던가?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헷갈렸어요. 이렇게 믿음을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틀린 거예요. 믿음을 쓰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그 사람이야? 아닌데? 그 다음부터 믿음을 쓰니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가르쳤죠.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될래? 그분은 의인이야,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갖고 너 나가! 출교시켰잖아요. 네?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 만나고 싶으냐? 네, 보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네, 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전에는 거린이었어요. 구걸자였어요. 비려먹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서 순종하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가리키는 성경 박사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40년 전에는 무서워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그냥
대장부가 딸이고 성은 철옹성 같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 변하여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거 뭐냐? 믿음을 쓰면, 요단강을 건너면, 시련을 이기면 우리의 대적들이 벌벌 떤다 안 떤다? 떤다. 이 마귀가 도성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수련회 갔다 오고 수련회 오는 날부터 계속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쏟으려고. 여러 군데에서. 네.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혈기 낸다든가, 그런 은혜 다 쏟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헤브론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네.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그런 세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뭐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작들이 와서 보니까 그냥 물이 요단강에 탁 제사장들이 건너니까 그냥 물이 척척척척 쌓이고 그뒤 땅도 말라버렸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다 보게 돼. 다 보게 돼. 다 건너는 거 보고 가서 와 자기 나라 왕들에게 보고 하는 거 왕이요. 글쎄 우리 가서 보니까 글쎄 물이 이렇게 막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법은 뭐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 정신들이 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기들이 이 물을 막을 수 있어요? 막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던 일곱 족속들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어요. 물을 말린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기만 하면 됩니까? 안 건너면 됩니까?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또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주위에 마귀 역사가 많이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실로암 못에 눈을 씻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귀를 볼 수가 있어요. 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가 아니다. 압살롬의 역사는 마귀 역사, 다윗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은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환난 준 거는 교회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고 다시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돼요.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바다가 막 그냥 뜨거워지니까 고기들이 막 죽는 거예요. 이럴 때 태풍 한 번만 오면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태풍은 뭐예요? 환란이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내가 선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 환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대네.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러는 거 환란이 없으면 기안치고 환란을 취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을 취하는 게 뭐냐면 산기도 가라는 거예요. 산기도 가면은 환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또 자는 것도 시원찮아요. 또 기후와 싸워야 되고 벌레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서만 있어도 힘든데 배낭 메고 막 그냥 20km 되는 거 믿고 뭐 올라가 봐요. 죽는 거죠 뭐. 이게 환란을 취해 나가는 거예요.
환난 뒤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환희와 기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여러분 뭐 우리가 호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숙소도 다 비족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환난을 취해 가야 돼요. 집에서 냉장고 열면은 먹을 게 있고 에어컨 틀고, 그거보다도 가서 환난을 취해. 예,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 드리고 후딱 가버리면 좋을 텐데 오후 예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육신적으로는. 근데 이 정신적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은데,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 잠잠케 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시험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40년 전에는 우리가 벌벌 떨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연단되니까 이제 누가 벌벌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우리 배단위 교회 물어보면 아직도 성전을 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성도들은 뜨거운데 믿음이 없어요.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몰라요. 헌금을 드릴 줄 몰라. 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드릴 줄 몰라서 그런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머리 잘라 바치고 김 뒤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헌금했으면 당신들이 져야 되지 않느냐? 지라! 그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질렌지. 어쨌든 못 지면은 우리 교단에 얘기해가지고 또 져줘야지 될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도 져줘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걸 바쳐야 믿음이 자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가는데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정 헌금을 하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작정 헌금을 다 잘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져줘야지. 지금 뭐 반짓다고 말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교단으로 다 복속을 시키든가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걸 내놔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그 유래는 언제부터 할례가 유래가 있었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례 첫 번째 할례의 대상이 누구였죠? 그렇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지금 아랍 족속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거기 언약 자손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 할례를 왜 해라고 했느냐면 이건 언약 백성의 증표예요. 언약 백성. 그리고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해요. 구별된 생활을 하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상된 사람은 다 죽고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서 할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 왜 그러느냐? 이제 단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 표루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신약세 때는 뭐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된 표기 때문에. 꼭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시행한 게 아브라함 때 시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4절. 창세기 17장 우리 24절. 창세기 17장 우리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행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때 아브라함도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13세였죠. 네. 그리고 모든 식솔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백성된 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력을 제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아주 믿는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돌이 뭐냐면 부싯돌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싯돌은 과학적으로 이 독이 없대요. 그리고 쇠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가 사람의 몸을 스치고 하면은 파상병이라는 병에 걸려요. 파상풍. 네. 근데 그 파상품은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어디에 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10년, 20년 후에 이 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금방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에 찔린 사람들 평상시엔 괜찮지만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파상풍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 약을 주사를 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어떻게 했죠? 이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싯돌로 하라.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부싯돌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독, 파상풍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싯돌을 썼다는 거예요. 이 부싯돌은 이 돌로 가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 독이 없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까지도 아주 그냥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을 때는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7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장. 창세기 17장 몇 절이에요? 여기 몇 절에 있어요? 17장 12절.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이에요. 누가 7일이라 그랬어요? 나는 8일로 알고 있었는데 7일이라 찾아본 거예요. 8일 만에. 근데요, 아이가 낳았을 때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은 아이한테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그때 이 피가 이렇게 빨리 응고가 된대요. 그리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는 빨리 아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나면 다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또 뭐 하게 되느냐면 여성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성들이 자궁암들이 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다 역사를 한 거예요.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나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도구는 뭘로 사용하라고요? 부싯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파상풍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돌로 하라 그랬어요. 돌을 갖다가 예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방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본문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랬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네,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주를 시험했기 때문에, 우상 섬겼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은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운동에 있어서 자격은 할례의 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노중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청종하지 않으면 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순종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우리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뭘 순종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실로암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씻은 사람은 예수의 증거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증거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네.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넜습니까? 건넜으면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청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청종하지 않으면 몇 년을 돌아갑니까?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 어떻게 해요? 40년을 돌아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라고 그랬죠. 늘 예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만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이제 40년을 돌아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순종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라. 예스. 우리 예수님은 예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기에 지쳤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에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복받을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면 그저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청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할례 행한 사람도 광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부터는 저 광야에 쓰러진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사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비라며 백성이 진중 각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예.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움직이를 못합니다. 낫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뭘로 정했느냐?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길갈은 뭐냐면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 이게 할례는 성도들에게 중생한 성도의 그 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할례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해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할례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굴려버리는 건 뭐냐면 광야의 수치, 애굽의 수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불순종하다가 죽어 나빠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굴려버려요. 다시는 이제 먹었던 곳에, 토해했던 곳에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 이 진보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이제 할례를 행한 성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빌립보 3장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시작.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송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느냐? 할례당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손할례당은 손으로 만든 할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영적인 할례당이 되라. 영적인 할례당은 어떻다고요? 네?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할례당은 뭐냐면 겉으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난 뭐 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네? 죄인이지. 그죠? 네?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뭘로 보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모든 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자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자랑할 거 너무 많죠? 뭐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화통을 잡고 늘어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요. 우리가 곧 할례당, 진짜 영적인 할례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할례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할례당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보이는 육체의 가죽만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벤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서 4장 3절. 4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속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같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것을 말이죠. 속에는 그냥 회칠한 무덤 같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난다.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고 할례당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봉사하는 저와 성령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죽을 빼십시오. 마음의 가죽.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외식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 2장 26절.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야고보 2장 26절. 야고보 2장 우리 26절. 2장 2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야고보 2장 26절 맞죠?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이민경 권사님하고 우리 지금 심정지 장로님이 원래는 서원한 목자 교회 다니시는데 여기 지금 언니가 살아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본교회에 이렇게 하시고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자아가 강하세요. 똑똑하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그냥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미술을 전공하시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 동생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있다. 이건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정말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인들에게 보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라면 너만 믿어라. 천당 가라면 나는 만당 간다.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10원 줄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그래서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죠. 또 누가 인정해야 돼요? 마귀가 인정하는. 가장 큰 인정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요. 근데 보통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죠. 저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그게 바로 뭐냐? 진정한 할례당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이제 수치를 길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길갈에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 젖 먹는 신앙의 수치. 이거 다 굴려버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가나안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고 천국의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로암 못에 와서 눈을 씻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게 하시고 깨끗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왔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겉만 할례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행하되 성령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참다운 할례당으로서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